오늘 본문에는 이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셨는데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이 시므온이 성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므온이 살아 있을 때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면 이 시므온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 26절부터 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부모이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유대인의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자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시므온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8절 말씀 보세요. 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가 평안히 죽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만남은 그냥 가벼운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그쵸? 어쩌면 이 시므온의 인생을 건 그러한 만남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죠? 안나 선지자죠.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정 생활, 행복한 그 좋은 사람 만나서 간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결혼해 남편과 7년 동안만 살았어요. 7년 동안. 그리고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84세예요. 84세. 우리 학생들은 84세 하면 이렇게 짐작이 잘 안 되죠. 흘러가요. 정말 노인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금방.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봤는데 금방이더라고요. 속에 있는 것만 흰물이 나면 감추려고 이랬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예수님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려 했으니까 아마 늙으셨을 거야, 할아버지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울을 가르친 유명한 가말리엘 있잖아요. 가말리엘의 아버지라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때 나이가 훨씬 젊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안나 할머니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시몬의 그 기다림. 이 안나 선지자의 기다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어떻게 되어질 것을 기다리십니까?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의 기다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38절에 이 안나 선지자를 보면 한번 볼까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다른 백성들은 뭐 기다리지 않았나요? 이 백성들은요, 기다림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고통받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쵸? 그리고 근방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시달릴 때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 식민지로 그렇게 지날 때에도 그분들은 뭔가를 계속 기다렸어요. 뭐예요? 자기네 나라를 회복할 누구,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정말 그들은 기다렸어요. 우리도 실은 기다려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뭔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쵸? 정말 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그쵸?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정말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테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타까움으로 기다립니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있기를,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또 여전히 역시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그게 좋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경건과 의롭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목표여서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정결하고 의롭게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냥 경건하고 그냥 의롭고 내 믿음 행위가, 내 어떤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금식도 못하고 11조도 못 드리고 다 뭣도 못하지만 나는 정말 경건하고 의로우니까 사람들한테 떳떳하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그 사람들의 목표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가지고 있던 이 기다림은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오늘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분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정말 어그러지고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때때로 한없이 쭈그러들고 고통하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우리처럼 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안식을 주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만나셨죠? 삶에서 믿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강팍해질까요? 왜 우리는 자주 한없이 쭈그러들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해마다 성탄절 돼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회복이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없으셔서일까요? 왜 이 안나 선지자와 시므온은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누가복음에 역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정말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한테 새로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어요. 이제 포도철이 되자 그 포도원 주인이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그 자기 종 한 명을 그들 가운데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제 다시 농부는 다시 또 종을 보냈어요. 다시. 그랬더니 그 종도 역시 때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이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역시 또 농부들이 상처를 입히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그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였습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준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뭐냐면,
주렁주렁 열린 포도 열매들입니다. 다만 주인이 그들에게 준 이 땅에 쓸만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들은 생각합니다. 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주인은 없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 주자만 들어도 징글징글해요.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모든 흔적을 하나하나 다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인을 언급하는 것조차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했어요. 즉, 이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모르고 하는 소리지. 아니, 지금 몇 세기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비웃습니다. 이미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고 더 가질 것이고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은 정말 존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참 위로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포도원을 자기 주인인 것처럼 행사한 그 농부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정말 평안했을까요? 만약에 평안했다면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하며 강박합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로 참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예수님을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허망해요. 그쵸? 뭔가 매일 노력해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정말 금식해야 될 것 같고 더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 속에 있던 기다림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위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속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이 갖게 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매여 고통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준비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기다림을 갖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함께 살아가지만 정말 참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쫓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성을 쌓고 하는 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이 우리를 무엇을,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기다림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 이거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이 기다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나약해지고, 얼마나 쉽게 강팍해지고, 얼마나 쉽게 불순종하는지, 얼마나 스멀스멀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올라오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주님의 보혈 오늘도 씻어주세요. 하나님,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평안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늘 나는 뭔가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땅 프랑스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적셔주세요. 이 땅에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그런 땅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죽음의 현장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한편 안도합니다. 그렇죠? 조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강팍하고 자기들의 신념으로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런 기다림,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에게 정말 참 진정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들은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참 위로자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그 위로를 누리지 못하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도, 가까이 있는 먼 우리 이웃에게도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므온은 이렇게 혼자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는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같이 기다렸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몇 절이죠?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말씀은 안나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세워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 정말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다리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내 가족들을 보면서 같이 기다리고, 우리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땅이 되어지도록 같이 그렇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런 기다림은요, 세상의 대다수가 갖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하잖아요. 왜 그래요? 역류하는 거니까. 그쵸?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술술술술 하면 밀려서 그냥 가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근데 걱정 마세요. 이 시몬과 안나도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기다린 거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기다렸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이 대다수의 힘보다 크신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현주야, 일어나, 가자. 소연아, 가자.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